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녀도 주님께서 나의 길 되셔서 나에게 밝은 빛이 되셔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캄캄한 밤에 다니는 것 같은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결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있는 부흥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흥의 속에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고 주님,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이 믿어지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죠.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이 아버지의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의 에필로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에필로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노아 인생의 마지막은 별로 좋은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노아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기의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는 노아의 실수와 자기의 자녀들의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었을까? 먼저 일단은 노아라는 사람 자체의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는 소개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순종의 사람,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홍수가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렸고 배라는 것이 어떤 건지 만들어 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방주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만들어 보지도 못했을 것인데 그러한 것을 그것도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여서 걸어갔던 사람, 우리에게는 굉장한 믿음의 이 영웅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아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질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 깨어버리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지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었고, 노아도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사람, 쉽게 말하면 장사미사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노아 자체의 특질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격이 있고 그가 완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 노아를 사랑하시고 그 노아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라는 우상에서 좀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우상,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우상, 우리가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도 계획도 하지 마시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앞으로 갈 길을 너희의 마음으로 계획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힘써서 계획하시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꿈꾸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획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우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디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상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 내가 우상이 되는 길.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라. 그렇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다. 이렇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자기가 우상이 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식의 말로 바꿔보면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우상이 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써서 계획하지만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이인삼각을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실 겁니다. 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노아가 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좀 약하고 힘든 모습, 좀 약하고 아픈 모습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노아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도 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붙들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이 되어 가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내부적인 스토리는 어떠한가? 그 내부적인 스토리는 사실은 좀 가족사예요. 그렇죠? 가족사. 어떻게 보면 좀 큰 일 이런 거면 오히려 마음이 좀 낫겠는데 이건 굉장히 이 사소한 가족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에서부터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이 노아의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노아는 그래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되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되어 갔다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그전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서 왜 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뒷부분에 가서 왜 함이 저주를 안 받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그리고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런 스토리로 연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마도 이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성경이 말을 안 해주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아마도 제일 먼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게 함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해줍니다. 함이 제일 먼저 보았으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아마 올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함이 먼저 안 봤으면 누가 먼저 봤을까? 아마도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좀 펼 수 있게 됩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장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가장 리즈너블하게 가장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이 먼저 자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 아버지였던 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함이 그러한 가나안의 말을 듣고 와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함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함이 했던 이야기예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게 가족 안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여기서 그냥 끝이 났으면 여러분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이 노아가 수리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 누가 저주를 받나 하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죠. 함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토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아버지였던 함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사람이 가나안이라는 이야기를 이 노아가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셈과 야벳을 칭송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26절과 27절에 나타나죠. 그리고는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다. 이제 노아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에필로그 같은 말씀인 것 같다는 게 느껴지시지요. 그렇죠? 왜 여기에서 가나안이 이렇게 그걸 했을까? 이 저주를 받은 것이 성경에 나타나야만 했을까? 왜 이게 나타나야만 했었나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결국에는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땅의 이름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종으로 삼았던 일이 구약 성경의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의 아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이 이제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던 그 과정,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들을 그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것.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저는 두 가지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가르침이 떠오르나 하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가르침이 저에게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을 그리고 함을 극하고 난 다음에 저주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기뻐 뛰고 마음에 즐거워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술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자기의 감정 때문에 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 딱 계획하고 생각해서 한 이야기였어요.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키운 건 노아의 이야기였거든요. 노아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부터 이야기들이 키워져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해프닝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프닝들 속에서 이를 키우는 건 항상 내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또는 여기서는 자녀들이니까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키워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자녀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함이 잘못했고 가나안이 잘못했지요. 근데 이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만큼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후손의 후손이 나중에 결국에는 종의 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그만큼 잘못한 일은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만큼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에게서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서.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었던 이 노아의 저주가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노아의 저주가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 정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는 일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 아니겠다. 이 자녀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맡아서 키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는 그 자녀들을 맡아서 키우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나의 감정에 따라서 이 자녀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는 삶,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좀 혹시나 있다면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 결코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자녀를 만들어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을 수 있기를. 그것이 왜 노아가 함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물어도 아프지 않는, 뭐라 그래요? 물어도 아프지 않느니라 그러나요? 어쨌든 겨우 3명 있는 아이, 그 3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 소중한 한 아이의 모든 가계가 저주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저주의 말을 내뱉는 그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지 않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아픈 일, 노아가 정말 실수했던 일이잖아요. 노아가 정말 실수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도 또 하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러한 찬양도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수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을 저주했던 이 노아의 저주는 어쩌면 한 가정 안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었던 한 번의 해프닝.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가나안과 함을 쫓아냈다거나 평생 안 봤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 느낌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거는 역시 또 상상의 영역이지만 아마도 노아가 술을 완전히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일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를 거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아들을 그렇게 저주해 놓고 내가 잘했지 이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 미쳤던 거였지. 내가 그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자책을 했었을까. 하지만 노아가 했던 이 실수, 이 노아가 했던 실수가 노아의 삶 전체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큰 죄책감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돼요. 더 깊은 죄책감. 그게 더 많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깨끗한 자리로 나아간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을 맛보는 거는 마치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예수를 믿으면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이제는 끝난 거지.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책감, 우리를 자꾸 시달리게 만드는 이 죄책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를 괜찮다고 봐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나를 보면서 난 멀었어요 하나님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냐는 말이에요. 이건 겸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로 인해서 씻었으니까 너는 이미 내 안에 의로운 사람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멀은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괜찮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도와주시겠다 하셨으면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맞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실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실수할 때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로 한 걸음씩 더 걸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실수를 통해서도 자기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니까 노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분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살게 된다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어요. 이게 말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은 아이들이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분들이 덜 행복할까요? 제가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에 예수 믿은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자기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실수하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좀 잘못들, 죄악들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다가오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죄악들과 싸우되 내 주님과 같이 싸우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좀 넘어졌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 디뎌내고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다시 한번 걸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서 예수 믿는 게 내 삶에 진짜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즐거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에서 좀 편안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이 계시는 분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들을 회복시켜 주실 날이 나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주님, 노아의 실수를 봅니다. 저는 하나님 이것이 아이들의 실수, 가나안의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가나안의 죄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함의 죄, 그리고 노아의 실수와 노아의 죄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작은 가정의 이야기가 자기의 아들 세대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아버지의 저주 한마디가 그 아들의 모든 후손들의 세대를 망가뜨려버리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모르는데 주님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든 실수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네, 주님께서 나에게 내 아들 예수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그런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